복은 많은 사람들이 바라는 것이지만 누구에게나 쉽게 주어지지 않는다. 그것은 단순히 운이나 하늘의 뜻이 아니라 살아온 삶의 결과이기도 하다. 어떤 이는 복을 부러워하고 어떤 이는 복을 원망한다. 그러나 복은 스스로 만들어가는 것이다. 하늘은 덕을 쌓은 자에게 그늘을 주고 진실된 사람에게 길을 열어준다. 마음이 바르고 말이 곧으며 행동이 올곧은 사람은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더라도 천천히 복을 이룬다. 덕이 있는 사람은 외롭지 않나니 반드시 이웃이 있다. 바른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 곁에는 언제나 좋은 인연이 따라온다. 그것이 곧 복의 시작이다. 복은 요란한 곳에 있지 않다. 겸손하고 조용한 자리에서 피어난다. 자신의 욕망을 이기고 남을 배려하며 작은 일에도 정성을 다하는 그 삶 속에 복이 깃든다. 무엇을 얻고자 함이 아니라 자신이 어떤 사람이어야 하는지를 먼저 생각하는 삶. 그런 사람이 복을 부른다. 복은 도를 따르는 사람에게 머문다. 도란 세상을 바라보는 바른 눈이고 사람을 대하는 바른 태도이며 스스로를 다스리는 깊은 힘이다. 도리에 맞게 살면 복은 때를 따라온다. 조급히 구하지 않아도 하늘은 언제나 그 순서를 알고 있다. 누군가를 속이지 않고 스스로를 속이지 않으며 진실하게 하루를 살아가는 그 마음이 곧 복이다. 삶은 거창한 것이 아니라 작은 말 한마디, 행동 하나 속에 품격이 깃들어야 한다. 그 품격은 세월이 흘러도 사라지지 않고 언젠가 복이라는 이름으로 되돌아온다. 복을 바란다면 세상의 소리에 귀를 빼앗기기보다 마음의 중심을 굳게 세워야 한다. 남이 보는 나보다 내가 아는 내가 더 중요하다. 그 진실한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삶을 만든다. 하늘은 사람의 얼굴보다 마음을 본다. 그 마음이 따뜻하고 정직하며 고요할 때 복은 어느새 삶 속에 스며든다. 그것은 결코 요란하지 않지만 한 사람의 인생을 지탱하는 조용한 힘이 된다. 진정한 복은 얻는 것이 아니라 닦아가는 것이다. 덕을 닦고 마음을 닦고 하루하루의 삶을 가다듬을 때 복은 저절로 따라온다. 한 계절, 또 한 계절을 보내며 어느덧 황혼기에 접어든다. 세상에 나와 첫울음을 터뜨릴 때부터 머리가 백발이 될 때까지 삶은 슬픔과 행복과 좋은 일과 힘든 일로 가득 차 있다. 황혼기에 얼마나 멀리 걸을 수 있느냐는 우리의 육체와 정신, 영혼의 상태에 달려 있다. 이 시기에는 평정을 유지하고 덜 기대하며 포용하고 용서하되 관심받을 때나 외면당할 때나 과함이 없어야 한다. 머물고 떠나는 것은 더 이상 중요하지 않다. 날마다 미소를 머금고 친절을 베풀어라. 베푼 것의 대가를 바라지 마라. 결국엔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위대한 삶의 성취다. 자기를 이해해 주지 않는다. 혹은 실력을 인정해 주지 않는다. 이것은 인생살이에 있어 흔히 있을 수 있는 일이다. 이럴 때 노여움이나 한스럽게 생각 말고 마음 편하게 스스로를 믿는 마음을 가지는 사람. 이런 사람이야말로 군자가 아니겠는가. 자신의 생각이나 신념을 밝히는 일은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 꼭 필요한 일이다. 그러나 내 신념을 다른 사람들에게 강요하는 것은 옳지 않다. 만약 가까이 지내던 사람들과의 관계가 소원해졌다면
자신도 모르게 상대에게 뭔가를 강요하는 버릇이 있지 않은지 생각해 봐야 한다. 남의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고 자기 주장이 지나치게 강한 사람을 옆에 두려고 하지 않는 것은 자신의 신념과 생각이 그 사람으로부터 비평받고 함부로 평가되는 데서 오는 불쾌감 때문이다. 내 생각만이 최고이고 진리라는 독선과 아집은 서로를 피곤하게 할 뿐이다. 똑같은 문제를 보더라도 판단은 각자 다를 수 있다. 다르다는 것은 틀린 것이 아니다. 나와 다른 생각에 대한 이해와 포용, 그리고 존중하는 마음은 의사소통을 위한 기본 예의다. 따라서 서로가 다르다는 것을 인정할 때, 비로소 우리의 관계는 더욱 깊어지고 넓어질 수 있을 것이다. 배우는 얼굴에 분을 바르고 붉은색을 칠하며 붓 끝에서 아름다움과 추함을 흉내내지만 곧 노래가 끝나고 공연이 끝나면 아름다움과 추함은 어디에 있는가? 바둑 두는 사람은 앞서고 뒤서며 승패를 겨루지만 곧 바둑판이 끝나고 돌이 거두어지면 승패는 어디에 있는가? 배우가 분장하여 아름다움과 추함을 연기하지만 공연이 끝나면 그 모든 것은 사라진다. 이 인생의 모든 외적인 장식과 분장, 노력들이 결국은 허무하게 사라진다. 마찬가지로 바둑 두는 사람들도 이기고 지는 것에 열중하지만 바둑이 끝나고 돌이 거두어지면 승패의 의미는 사라진다. 삶에서의 경쟁과 갈등, 성취와 실패도 결국에는 무의미하게 사라질 것이다. 끊임없는 친절은 많은 것을 성취한다. 태양이 얼음을 녹이듯 친절은 오해, 불신, 적의가 증발하게 만든다. 생의 진리에 통달한 사람은 우리 생이 미치지 못하는 것을 위해 힘쓰지 않고 운명의 진리를 깨달은 사람은 인지가 미치지 못하는 것을 위해 힘쓰지 아니한다. 스스로 안을 관찰하라. 만일 성냄과 원한을 가지고 있다면 다툼의 근본을 뽑아라. 맺힌 원한이 이미 다했다면 그 마음을 막아 다시 일어나지 않게 하라. 잘못된 것을 받아들이고도 버리지 못하고 그릇된 견해에서 헤매는 것도 이와 같이 다스려라. 쇼펜하우어가 경고한 인간관계의 3가지 원칙. 삶은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끊임없이 변화하지만 그 관계가 반드시 우리에게 행복과 평온을 가져다 주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인간관계는 삶을 무겁게 만들고 때로는 깊은 상처를 남긴다. 우리는 선의를 베풀면 반드시 그만큼의 존중과 애정을 받을 것이라 믿지만 현실은 결코 그러하지 않다. 세상은 순수한 호의를 이용하려는 자들로 가득 차 있으며 그들에게까지 친절을 베푸는 것은 스스로를 불행으로 이끄는 길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타인에게 휘둘리지 않고 인간관계에서 현명한 태도를 가져야 한다. 첫째, 모든 사람에게 친절할 필요는 없다. 착한 마음은 아름다운 것이다. 하지만 그 착함이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향해야 할 이유는 없다. 선의를 베푸는 대상이 반드시 그것을 고마워하고 존중하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약점을 잡아 자신에게 유리하게 이용하려는 자들도 있다. 세상은 당신의 선의에 감사하지 않는다. 오히려 그것을 이용하려 할 것이다. 자신의 호의가 악용되지 않도록 경계해야 하며 무조건적인 친절이 아니라 선택적인 친절을 실천해야 한다. 불필요한 친절은 오히려 자신을 약한 존재로 만들고 타인의 계산 속에 희생될 뿐이다. 둘째, 착한 사람이 항상 좋은 대우를 받는 것은 아니다. 많은 이들이
착한 성품과 타인을 배려하는 태도가 좋은 관계를 만든다고 믿는다. 하지만 현실은 다르다. 너무 착한 사람일수록 타인은 그 친절을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결국엔 무시하거나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 사람들은 강한 자를 존중하고 약한 자를 함부로 대한다. 이것이 인간의 냉혹한 본성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조건 착한 사람이 되려 하기보다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강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자기 주장을 가지고 필요할 때는 단호한 태도를 취해야만 존중받을 수 있다. 셋째, 자신을 먼저 존중하라. 인간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 존중이다. 타인의 기대에 맞추려 애쓰다 보면 결국 자신의 행복을 잃어버리게 된다. 희망이란 나를 신뢰하는 것이다. 행운은 거울 속에 나를 바라볼 수 있을 만큼 용기가 있는 사람을 따른다. 자신감을 잃어버리지 마라. 자신을 존중할 줄 아는 사람만이 다른 사람도 존중할 수 있다. 스스로를 소중히 여기지 않는 사람은 결국 주변에서도 가벼운 존재로 취급받는다. 그러므로 우리는 남들에게 잘 보이려 하기보다 자신의 가치를 먼저 인정해야 한다. 자신을 존중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야말로 건강한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핵심이다. 우리는 살아가며 수많은 관계를 맺는다. 그러나 그 관계들이 모두 우리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다. 때로는 관계를 끊어야 하고, 때로는 거리를 두어야 한다. 착한 사람이 되려 하기보다 현명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착한 마음은 나약함이 아니라 강한 자의 선택이어야 한다. 불필요한 친절을 베풀지 말고 자신의 가치를 스스로 존중하며 살아가야 한다. 인간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타인이 아니라 바로 자신이다.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행복을 위한 첫걸음이다. 일이 잘 안 풀려 궁색할 때는 홀로 자기 몸을 닦는데 힘쓰고, 일이 잘 풀릴 때는 세상에 나가 좋은 일을 하라. 당신은 살기를 원한다고 하지만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당신은 아는가? 당신은 죽음이 두렵다고 하지만 당신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삶이 죽은 것과 다를 것이 있는가? 행복은 미덕의 보상이 아닌 미덕 그 자체다. 하루살이는 주야를 알지 못하고, 봄에 나면 여름에 죽고, 여름에 나면 가을에 죽는 쓰르라미는 1년이라는 시간을 알지 못하니 이것이 바로 짧은 수명이다. 세상에는 아름다운 것이 더 이상 없다고 결코 이야기하지 말라. 나뭇잎의 모양, 그 잎의 떨림같이 세상에는 당신을 경이롭게 할 것들이 넘친다. 부덕이라는 것은 정조를 맑게 하고 곧게 지키며, 분수를 지키고 몸을 정돈하며 행동을 얌전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젊었을 때에는 혈기가 왕성하여 이성으로서는 감정의 억제가 대단히 어려운 일이다. 특히 남녀 간의 세욕에 대해서는 특별히 자숙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다. 장년이 되면 혈기가 강성해서 자기 주장이 세워진다. 다른 사람과 싸우는 것을 자숙해야 한다. 늙어지면 혈기가 쇠약해지면서 재물이나 명예욕이 강하게 된다. 과대한 욕망을 자숙해야 할 것이다. 건너야 할 때 그 강을 건너지 아니하면 모처럼 배에다 실은 물건이 모두 썩고 말 것이다. 해야 할 때 하지 않으면 자기의 책임을 다할 수가 없는 것이다. 모든 일을 용서받는 청년기는 아무것도 스스로 용서치 않으며, 스스로 모든 일을 용서하는 노년기는
아무것도 용서받지 못한다. 고독한 것이 두렵다면 결혼을 하지 마라. 사람은 자신의 창안 이외의 아무것도 아니고 자신을 시연하는 한도 내에서만 존재하며 따라서 인간은 그의 행위 전체와 그의 삶 외에 아무것도 아니다. 책은 필요한 만큼만 사되 장식용으로 사선 안 된다. 책 더미는 학생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부담감만 준다. 남자는 느끼는 만큼 늙고 여자는 보이는 만큼 늙는다. 세상은 모든 경우에 있어 하나의 길을 나아가게 마련이며 원래부터 막히고 통하는 곳이 따로 없다. 모든 존재는 궁극에 있어 하나의 전체이며 원래 너와 나로 구별하지 않는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 본 모습을 어지럽게 하여 갈피를 못 잡고 허망한 것을 좇으니 평탄한 길을 울퉁불퉁하게 만들고 아무것도 없는 빈 곳에 스스로 울타리를 만들어 구별하는 것이다. 실로 개탄할 일이다. 우리는 각자의 마음 속에 그리고 이 세계 속에 있는 선함이 실현될 것이라고 믿어야만 한다. 믿음이야말로 선함이 실현될 수 있는 최고의 조건이기 때문이다. 중요한 사상을 누구나 이해할 수 있도록 표현하는 것만큼 어려운 일도 없다. 성공은 자신의 천성에 유리한 것은 취하고 천성에 어울리지 않는 것은 배척함으로써 만들어진다. 독서한 내용을 모두 잊지 않으려는 생각은 먹은 음식을 모두 체내에 간직하려는 것과 같다. 큰 집 천간이라도 밤에 눕는 곳은 8자이고 좋은 밭 만경이라도 하루에 먹는 것은 2대이다. 오래 머물면 사람에게 천대받고 자주 오면 친함이 멀어진다. 단지 3, 5일을 보면 처음 만난 것만 못하다. 목마를 때 물 한 방울은甘露와 같고 취한 후에 잔을 더하는 것은 없는 것만 못하다. 술이 사람을 취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스스로 취하고 색이 사람을 미혹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스스로 미혹된다. 공적인 마음이 사적인 마음보다 앞서면 무엇인들 이루지 못하겠으며 도에 대한 생각이 감정에 대한 생각과 같다면 벌써 성불하였을 것이다. 덕이 미약한데 지위가 높고 지혜가 작은데 계책이 크면 재앙이 없는 자가 드물다. 관리는 자신의 직분이 성취되면 태만해지고 병은 조금 나으면 더해지며 재앙은 태만에서 생기고 효는 아내와 자식 때문에 약해진다. 이 4가지를 살펴서 끝을 처음처럼 신중히 하라. 그릇이 가득 차면 넘치고 사람이 가득 차면 잃는다. 한자의 옥은 보물이 아니고 오직 한치의 시간과 다투어야 한다. 양고기국이 비록 맛은 좋으나 여러 사람의 입을 맞추기는 어렵다. 백옥은 지늘게 던져져도 그 색을 더럽히지 않고 군자는 탁한 땅에 있어도 그 마음을 어지럽히지 않는다. 소나무와 잣나무는 눈과 서리를 견딜 수 있고 밝은 지혜는 위험과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 있다. 산에 들어가 호랑이를 잡는 것은 쉬우나 입을 여러 사람에게 말하는 것은 어렵다. 먼 물은 가까운 불을 구하지 못하고 먼 친척은 가까운 이웃만 못하다. 해와 달이 비록 밝으나 덮인 그릇 아래를 비추지 못하고 칼날이 비록 날카로우나 죄 없는 사람을 베지 않으며 나쁜 재앙과 느닷없는 화는 조심하는 집 문에는 들지 못한다. 좋은 밭만 일하니 얄팍한 기술이나 몸에 지니는 것만 못하다. 사람을 대하는 요체는 자신이 원하지 않는 것을
남에게 행하지 말고 일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자신에게서 그 원인을 찾아라. 술과 색과 재물과 기운의 내 담벼락 안에 얼마나 많은 어진이와 어리석은 사람이 있는가. 세상 사람들이 그 안에서 뛰쳐나올 수 있다면 곧 신선이 되어 죽지 않을 것이다. 스스로 아는 자는 남을 탓하지 않는다. 쑥갓은 3대 밭 속에서 자라면 부축하지 않아도 곱게 자라며 흰 모래가 진흙 속에 있으면 자연스럽게 검게 변한다. 모든 사물은 가까이 있는 것에 물드는 법이다. 눈으로는 옳지 않은 것을 보지 않으려 하고, 귀로는 옳지 않은 것을 듣지 않으려 하고, 입으로는 옳지 않은 것을 말하지 않으려고 하고, 마음으로는 옳지 않은 것을 품지 않으려고 힘써야 한다. 세월은 원래 길건만 마음 바쁜 사람이 스스로 짧다 한다. 천지는 원래 끝없이 넓지만 마음 좁은 사람이 스스로 좁다 한다. 바람과 꽃, 눈과 달은 원래 한가롭지만 일에 바쁜 사람이 스스로 번거롭다 한다. 세상은 본디 넉넉하고 풍요로운 공간이건만 인간의 욕망과 집착이 그것을 속박한다. 바람과 꽃, 눈과 달 같은 자연의 여유는 우리를 둘러싸고 있지만 번뇌와 분주함에 휘말린 사람들은 그것을 볼 겨를 조차 없다. 무엇이 우리를 그토록 바쁘게 만들었는가? 삶을 억지로 좁히고 단축하는 것은 외부가 아니라 우리 자신임을 깨달을 때 비로소 세월의 너그러움과 자연의 고요를 누릴 수 있다. 손님과 벗이 구름같이 모여 마음껏 마시고 흥겹게 노는 것은 즐거운 일이다. 그러나 문득 시간이 닿으면 촛불이 가물거리고 향로의 연기마저 사라지고 차도 차게 식는다. 이때 불현듯 자신도 모르게 목이 메어 흐느끼며 사람들을 한없이 쓸쓸하게 만든다. 세상 모든 일이 이와 같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어찌하여 빨리 생각을 돌리려 하지 않는 것인가? 연회장의 열기와 웃음소리, 끊임없이 흐르는 술잔은 인간의 욕망을 투영하지만 결국엔 차가운 정적만이 남는다. 삶의 휘황찬란한 순간들이 얼마나 허무하게 끝나는가? 생의 찰나적인 본질을 마주하고 받아들이라. 하늘의 이치가 펼쳐진 길은 매우 넓어서 조금만 마음을 두어도 가슴속이 탁 트이고 광대함을 느끼게 된다. 그러나 인간의 욕망이 지배하는 길은 몹시 좁아 조금만 발을 들여놓아도 눈앞에 가시덤불과 진흙탕만 가득하다. 우리의 마음이 어디로 향하는지에 따라 삶의 길은 이렇게 극명하게 갈린다. 넓은 길에서 마음을 쉬고 고요한 가운데 광대함을 느끼는 것. 그것이 진정한 평화의 길이다. 반면 욕망의 길은 좁고 험난하여 우리는 그 속에서 끊임없는 고통을 겪게 된다. 그래서 우리는 천리의 길을 선택해야 한다. 그 길에서 진정한 평안을 찾아야 한다. 우리는 하늘의 이치를 따를 때 탁 트인 시야와 넉넉한 마음을 얻을 수 있지만 욕망에 사로잡힐 때 그 길은 가시와 진흙으로 가득해져 걸음을 옮길 때마다 상처를 받게 된다. 이를 논의하는 사람은 몸을 일 밖에 두어 이에 득실의 정황을 살펴야 하고 일에 임하는 사람은 몸을 일 중에 두어 이에 득실의 생각을 잊어야 한다. 의사결정자는 일의 외부에서 전체적인 상황을 파악하고 이익과 해로움을 잘 분석하여 최선의 결정을 내려야 한다. 반면 실행자는 일의 내부에서 구체적인 행동을 취해야 하므로 이익과 해로움에 대한 염려를 버리고 맡은 바 임무에 집중해야 한다. 따라서 일을
바라보는 위치에 따라 적합한 태도와 사고방식이 달라야 한다. 우리가 태어날 때 그토록 울부짖는 것은 바보들의 거대한 무대에 서게 된 것이 너무 서글프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행복과 불행은 모두 운명에 달렸다고 말한다. 그러나 실제로 운명은 우리에게 기회의 씨를 제공할 따름이다. 아이는 어릴 때 엄하게 가르쳐야 하나. 아이가 무서워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이 몸이 태어나기 전에는 어떤 모양이었을까를 생각해보라. 또 이 몸이 죽은 뒤에는 어떤 모습이 될까 생각해보라. 그러면 모든 생각이 타버린 재가 되어 한 조각 본성만이 쓸쓸히 남아 만물 밖 절대의 경지에서 거닐게 되리라. 과감하게 알아가라. 그리고 자신의 지능을 사용할 수 있는 용기를 가져라.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내 안에 빛이 있다면 스스로 빛나는 법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나의 내부에서 빛이 꺼지지 않도록 노력하는 일이다. 진정한 철학에 의해서만 국가도 개인도 정의에 도달할 수 있다. 진정한 철인이 통치권을 쥐거나 또는 통치자가 신의 은혜로 진정한 철인이 되지 않는 한 인간은 악에서 벗어날 수 없다. 고독은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섭고 괴로운 고통이다. 아무리 격심한 공포라도 모두가 함께 있으면 견딜 수 있으나 고독은 죽음과 같은 것이다. 연애가 인생의 모든 것은 아니다. 진짜 정신병자란 남의 정신착란의 징조는 보고 자기의 그것은 못 보는 자를 말함에 틀림없다. 일을 시작할 때 다른 사람들의 기대감을 지나치게 높여놓지 마라. 계획만으로는 최고의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지만 실제 일을 진행하다 보면 예상치 못한 장애를 만나 일이 상상한 모습과 다르게 진행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현실과 생각의 괴리는 무척이나 넓고 깊다. 이러한 함정에 빠지는 이유는 자신을 좀 더 높이 평가하고 싶은 욕망에 사로잡혀 현실을 냉정하게 바라보지 못했기 때문이다. 서로 운 좋게도 무난한 결과를 얻었다고 해도 예상에 미치지 못하면 사람들은 실망의 표정을 얼굴에서 감추지 못한다. 그러므로 시작이 순조롭다고 해서 결과를 예단하고 사람들의 기대 심리를 높여놓는 것은 결코 현명한 태도가 못 된다. 기대가 낮을수록 의외의 성공에 놀라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성과를 이루어낸 사람은 인정받는다. 반대로 나쁜 일에 대해서는 사람들의 경각심을 높여두라. 잘못된 결과가 나왔을 때 미리 지적하고 대비한 사람은 능력 있는 사람으로 대접받고 칭송을 듣는다. 그러므로 최악의 사태에 대비하는 것은 다른 사람의 기대 심리를 낮추어두는 일만큼 중요하다. 재물이 많으면 그만큼 걱정거리도 늘어나지만 재물이 전혀 없으면 걱정거리가 더 많다. 세상은 둘 이상의 사람이 협력해서 만드는 것이다. 인간은 상대의 재산이 10배가 되면 헐뜯고 100배가 되면 두려워하고 1000배가 되면 사환이 되고 10,000배가 되면 노예가 된다. 일은 은밀히 행해야 성공하고 말은 누설되면 반드시 실패한다. 군자는 몸과 마음의 근심을 지니고 청풍명호를 즐길 수 있어야 한다. 새벽은 어제의 나와 헤어지게 해주고 새해는 작년의 나를 허물게 해준다. 알맞으면 복이 되고
너무 많으면 해가 되나니 세상에 그렇지 않은 것이 없다. 하물며 재물에 있어서는 더욱 그것이 심하다. 어리석은 사람은 온갖 궁리에도 끝내 아무런 이익을 얻지 못하고 스스로 칼이나 몽둥이를 불러 그 갚음으로 반드시 해를 입는다. 어리석은 사람은 이익을 탐하고 부질없는 존경이나 이름을 구하며 집에 있어서는 시기로 다투고 남의 집에서는 공양을 바란다. 불쾌하지 않게 죽는 것은 인생을 즐기는 사람들에게만 어울리는 일이다. 이 인생을 즐기려면 노력을 해야 한다. 나는 다른 사람들의 2배로 인생을 즐기고 있다. 왜냐하면 즐거움의 정도는 많든 적든 우리가 기울이는 열의에 달려 있기 때문이다. 눈앞의 일에 만족하면 선경이지만 만족할 줄 모르면 속세이다. 세상에 나타나는 모든 인연은 잘 쓰는 사람에겐 생기가 되고 잘못 쓰는 사람에겐 살기가 된다. 우리의 삶은 외부 환경이 아닌 내면의 태도에 따라 천국이 될 수도 지옥이 될 수도 있다. 눈앞에 펼쳐진 세상은 동일하지만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은 그곳에서 평화와 기쁨을 찾고 만족할 줄 모르는 사람은 끝없는 욕망과 불만 속에 스스로를 가둔다. 무엇을 가졌느냐가 아니라 가진 것을 어떻게 바라보고 사용하는가가 우리의 삶의 질을 결정한다. 삶은 스스로 만들어가는 것이다. 운명이란 닭장 속에 떨어진 매의 알과 같은 것이다. 스스로 닭처럼 평범하고 무료한 삶을 선택할 수도 있고 뇌처럼 힘찬 날갯짓을 하면서 인생을 살아갈 수도 있다. 참으로 아는 사람은 말하지 않고 말하는 사람은 참으로 알지 못한다. 감각의 구멍을 막고 욕망의 문을 닫으며 예리함은 무디게 하고 복잡함은 풀어 없애며 알의 빛을 흐리게 하여 혼탁한 먼지와 동화된다. 이것을 도화의 현묘한 합일이라고 한다. 그러므로 이러한 현묘한 합일을 이룬 사람은 얻어 친근히 여기지 않고 소홀히 여기지도 않으며 얻어서 이롭다 여기지 않고 해롭다 여기지도 않으며 얻어서 귀히 여기지 않고 천히 여기지도 않는다. 그러므로 천하에 더할 수 없는 가치가 된다. 소인의 아첨은 일시적인 기쁨을 줄 수 있지만 결국에는 해로움을 가져온다. 반면 군자의 꾸지람은 일시적으로는 불편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성장과 발전을 위한 귀한 가르침이다. 진정한 가치를 추구한다면 일시적인 기쁨이나 편안함보다는 진실과 올바름을 선택해야 한다.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외롭다. 우리는 홀로 이 세상에 던져지고 홀로 살아가며 결국에는 홀로 죽음을 맞이한다. 그러나 사람들은 이 근본적인 외로움을 견디지 못하고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그 공허를 채우려 한다. 그들은 친구와 연인을 찾고 사회 속에서 인정받기를 원하며 끊임없이 타인의 존재를 갈구한다. 마치 서로에게 기대어야만 설 수 있는 존재인 양 고독을 피하려 애쓰는 것이다. 하지만 이렇게 자문해보라. 인간관계가 정말로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가? 우리는 인간관계 속에서 위안을 얻기도 하지만 동시에 가장 큰 실망과 고통을 경험한다. 타인과 가까워질수록 갈등의 가능성은 커지고 이해받고 싶을수록 오해를 받는다. 사랑하는 이로부터 상처를 받으며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한다. 결국 인간관계란 우리가 기대하는 것처럼 온전히 따뜻하고 위로가 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그것은 불안과 실망, 그리고 피할 수 없는 오해와 갈등으로 가득 차 있다.
인간은 근본적으로 혼자일 수밖에 없는 존재이다. 우리가 아무리 타인과 함께 있으려 해도 우리의 생각과 감정은 결국 우리 자신만이 온전히 이해할 수 있다. 타인의 공감은 언제나 불완전하며 어떤 관계도 우리의 내면을 완벽히 채워줄 수 없다. 많은 사람들은 고독을 두려워하지만 오히려 고독이야말로 인간이 진정으로 자유로울 수 있는 상태이다. 우리가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벗어날 때 비로소 우리는 온전히 자기 자신으로 존재할 수 있다. 타인의 시선에 얽매이지 않고 남의 기대에 부응하려 애쓰지 않으며 있는 그대로의 나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다. 고독은 단순한 외로움이 아니다. 그것은 깊은 사유와 내면의 평온을 가져오는 필수적인 조건이다. 역사 속의 위대한 사상가들은 모두 고독 속에서 위대한 통찰을 얻었다. 부처는 고독 속에서 깨달음을 얻었고, 뉴턴은 혼자만의 사색 속에서 만유인력을 발견했으며, 칸트는 철저한 고립 속에서 철학을 완성했다. 참된 지혜는 타인과의 끝없는 교류 속에서가 아니라 고독 속에서 자신을 성찰할 때 비로소 얻어진다. 인간관계를 완전히 부정해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 우리는 타인과 연결될 수밖에 없는 사회적 존재이며 고독만을 추구하며 살아갈 수도 없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관계를 맺되 거기에 기대지 않는 태도이다. 이렇게 인간관계에서 자유로워지기 위해서는 세 가지 태도가 필요하다. 첫째, 타인에게서 온전한 이해를 기대하지 말라. 인간은 각자의 한계 속에서 사고하고 자기 중심적으로 세상을 바라본다. 그러므로 누군가가 나를 완벽히 이해해 주기를 바라는 것은 헛된 기대일 뿐이다. 이해받지 못함을 불행이라 여기지 말고 오히려 그것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야 한다. 둘째, 인간관계에서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라. 너무 가까우면 상처를 주고받고 너무 멀면 소외감을 느낀다. 적절한 거리란 서로가 서로의 자유를 침범하지 않으며 의존하지 않는 관계를 뜻한다. 관계는 필요하지만 그것이 우리를 구속해서는 안 된다. 셋째, 홀로 있는 법을 배워라. 혼자 있는 시간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그것을 즐길 줄 알아야 한다. 고독 속에서 사유하고 독서를 통해 지적 만족을 얻으며 내면의 평온을 추구하는 삶이야말로 진정으로 자유로운 삶이다. 고독을 두려워하지 말고 인간관계에 연연하지 말라. 많은 사람들은 외로움을 피하기 위해 인간관계에 집착한다. 그러나 진정한 자유는 타인에게 기대지 않고도 혼자서 존재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얻어진다. 인간관계는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어서는 안 된다. 우리는 타인과 함께하되 그 관계 속에서 자신을 잃지 않아야 한다. 고독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통해 내면을 깊이 들여다보는 사람만이 진정으로 자유롭고 평온한 삶을 살 수 있다. 고독을 두려워하지 말라. 오히려 그것을 사랑하라. 그것이야말로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가장 순수한 자유이기 때문이다. 나는 내가 존재하지 않는 곳에서 생각한다. 그러므로 나는 내가 생각하지 않는 곳에서 존재한다. 허영심이 강한 인간은 오만하며 실제로는 모두에게 골칫거리임에도 불구하고 만인이 자신에게 호감을 느낀다고 착각하기 마련이다. 어느 누구도 그대의 공허함을 채워줄 수 없다. 자신의 공허함과 조우해야 한다. 그걸 안고 살아가면서 받아들여야 한다.
개인은 일시적이고 인종과 국가는 사라지지만 사람은 남는다.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자신들의 생각밖에 없다. 그 외에는 그 어떤 것도 우리의 통제 안에 있지 않는 것들이다. 다시 반복해서 들어보시겠습니다. 복은 많은 사람들이 바라는 것이지만 누구에게나 쉽게 주어지지 않는다. 그것은 단순히 운이나 하늘의 뜻이 아니라 살아온 삶의 결과이기도 하다. 어떤 이는 복을 부러워하고 어떤 이는 복을 원망한다. 그러나 복은 스스로 만들어가는 것이다. 하늘은 덕을 쌓은 자에게 그늘을 주고 진실된 사람에게 길을 열어준다. 마음이 바르고 말이 곧으며 행동이 올곧은 사람은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더라도 천천히 복을 이룬다. 덕이 있는 사람은 외롭지 않나니 반드시 이웃이 있다. 바른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 곁에는 언제나 좋은 인연이 따라온다. 그것이 곧 복의 시작이다. 복은 요란한 곳에 있지 않다. 겸손하고 조용한 자리에서 피어난다. 자신의 욕망을 이기고 남을 배려하며 작은 일에도 정성을 다하는 그 삶 속에 복이 깃든다. 무엇을 얻고자 함이 아니라 자신이 어떤 사람이어야 하는지를 먼저 생각하는 삶. 그런 사람이 복을 부른다. 복은 도를 따르는 사람에게 머문다. 도란 세상을 바라보는 바른 눈이고 사람을 대하는 바른 태도이며 스스로를 다스리는 깊은 힘이다. 도리에 맞게 살면 복은 때를 따라온다. 조급히 구하지 않아도 하늘은 언제나 그 순서를 알고 있다. 누군가를 속이지 않고 스스로를 속이지 않으며 진실하게 하루를 살아가는 그 마음이 곧 복이다. 삶은 거창한 것이 아니라 작은 말 한마디, 행동 하나 속에 품격이 깃들어야 한다. 그 품격은 세월이 흘러도 사라지지 않고 언젠가 복이라는 이름으로 되돌아온다. 복을 바란다면 세상의 소리에 귀를 빼앗기기보다 마음의 중심을 곧게 세워야 한다. 남이 보는 나보다 내가 아는 내가 더 중요하다. 그 진실한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삶을 만든다. 하늘은 사람의 얼굴보다 마음을 본다. 그 마음이 따뜻하고 정직하며 고요할 때 복은 어느새 삶 속에 스며든다. 그것은 결코 요란하지 않지만 한 사람의 인생을 지탱하는 조용한 힘이 된다. 진정한 복은 얻는 것이 아니라 닦아가는 것이다. 덕을 닦고 마음을 닦고 하루하루의 삶을 가다듬을 때 복은 저절로 따라온다. 한 계절, 또 한 계절을 보내며 어느덧 황혼기에 접어든다. 세상에 나와 첫울음을 터뜨릴 때부터 머리가 백발이 될 때까지 삶은 슬픔과 행복과 좋은 일과 힘든 일로 가득 차 있다. 황혼기에 얼마나 멀리 걸을 수 있느냐는 우리의 육체와 정신, 영혼의 상태에 달려 있다. 이 시기에는 평정을 유지하고 덜 기대하며 포용하고 용서하되 관심받을 때나 외면당할 때나 과함이 없어야 한다. 머물고 떠나는 것은 더 이상 중요하지 않다. 날마다 미소를 머금고 친절을 베풀어라. 베푼 것의 대가를 바라지 마라. 결국엔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위대한 삶의 성취다. 자기를 이해해 주지 않는다. 혹은 실력을 인정해 주지 않는다. 이것은 인생살이에 있어 흔히 있을 수 있는 일이다. 이럴 때 노여움이나 한스럽게 생각 말고 마음 편하게 스스로를 믿는 마음을 가지는 사람. 이런 사람이야말로 군자가 아니겠는가.
자신의 생각이나 신념을 밝히는 일은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 꼭 필요한 일이다. 그러나 내 신념을 다른 사람들에게 강요하는 것은 옳지 않다. 만약 가까이 지내던 사람들과의 관계가 소원해졌다면 자신도 모르게 상대에게 뭔가를 강요하는 버릇이 있지 않은지 생각해 봐야 한다. 남의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고 자기 주장이 지나치게 강한 사람을 옆에 두려고 하지 않는 것은 자신의 신념과 생각이 그 사람으로부터 비평받고 함부로 평가되는 데서 오는 불쾌감 때문이다. 내 생각만이 최고이고 진리라는 독선과 아집은 서로를 피곤하게 할 뿐이다. 똑같은 문제를 보더라도 판단은 각자 다를 수 있다. 다르다는 것은 틀린 것이 아니다. 나와 다른 생각에 대한 이해와 포용, 그리고 존중하는 마음은 의사소통을 위한 기본 예의다. 따라서 서로가 다르다는 것을 인정할 때, 뒤로서 우리의 관계는 더욱 깊어지고 넓어질 수 있을 것이다. 배우는 얼굴에 분을 바르고 붉은색을 칠하며 붓 끝에서 아름다움과 추함을 흉내내지만 곧 노래가 끝나고 공연이 끝나면 아름다움과 추함은 어디에 있는가? 바둑 두는 사람은 앞서고 뒤서며 승패를 겨루지만 곧 바둑판이 끝나고 돌이 거두어지면 승패는 어디에 있는가? 배우가 분장하여 아름다움과 추함을 연기하지만 공연이 끝나면 그 모든 것은 사라진다. 이 인생의 모든 외적인 장식과 분장, 노력들이 결국은 허무하게 사라진다. 마찬가지로 바둑 두는 사람들도 이기고 지는 것에 열중하지만 바둑이 끝나고 돌이 거두어지면 승패의 의미는 사라진다. 삶에서의 경쟁과 갈등, 성취와 실패도 결국에는 무의미하게 사라질 것이다. 끊임없는 친절은 많은 것을 성취한다. 태양이 얼음을 녹이듯 친절은 오해, 불신, 적의가 증발하게 만든다. 생의 진리에 통달한 사람은 우리 생이 미치지 못하는 것을 위해 힘쓰지 않고, 운명의 진리를 깨달은 사람은 인지가 미치지 못하는 것을 위해 힘쓰지 아니한다. 스스로 안을 관찰하라. 만일 성냄과 원한을 가지고 있다면 다툼의 근본을 뽑아라. 맺힌 원한이 이미 다했다면 그 마음을 막아 다시 일어나지 않게 하라. 잘못된 것을 받아들이고도 버리지 못하고 그릇된 견해에서 헤매는 것도 이와 같이 다스려라. 쇼펜하우어가 경고한 인간관계의 세 가지 원칙. 삶은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끊임없이 변화하지만 그 관계가 반드시 우리에게 행복과 평온을 가져다 주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인간관계는 삶을 무겁게 만들고 때로는 깊은 상처를 남긴다. 우리는 선의를 베풀면 반드시 그만큼의 존중과 애정을 받을 것이라 믿지만 현실은 결코 그러하지 않다. 세상은 순수한 호의를 이용하려는 자들로 가득 차 있으며 그들에게까지 친절을 베푸는 것은 스스로를 불행으로 이끄는 길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타인에게 휘둘리지 않고 인간관계에서 현명한 태도를 가져야 한다. 첫째, 모든 사람에게 친절할 필요는 없다. 착한 마음은 아름다운 것이다. 하지만 그 착함이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향해야 할 이유는 없다. 선의를 베푸는 대상이 반드시 그것을 고마워하고 존중하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약점을 잡아 자신에게 유리하게 이용하려는 자들도 있다. 세상은 당신의 선의에 감사하지 않는다. 오히려 그것을 이용하려 할 것이다. 자신의 호의가 악용되지 않도록 경계해야 하며 무조건적인 친절이 아니라
선택적인 친절을 실천해야 한다. 불필요한 친절은 오히려 자신을 약한 존재로 만들고 타인의 계산 속에 희생될 뿐이다. 둘째, 착한 사람이 항상 좋은 대우를 받는 것은 아니다. 많은 이들이 착한 성품과 타인을 배려하는 태도가 좋은 관계를 만든다고 믿는다. 하지만 현실은 다르다. 너무 착한 사람일수록 타인은 그 친절을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결국엔 무시하거나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 사람들은 강한 자를 존중하고 약한 자를 함부로 대한다. 이것이 인간의 냉혹한 본성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조건 착한 사람이 되려 하기보다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강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자기 주장을 가지고 필요할 때는 단호한 태도를 취해야만 존중받을 수 있다. 셋째, 자신을 먼저 존중하라. 인간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 존중이다. 타인의 기대에 맞추려 애쓰다 보면 결국 자신의 행복을 잃어버리게 된다. 희망이란 나를 신뢰하는 것이다. 행운은 거울 속에 나를 바라볼 수 있을 만큼 용기가 있는 사람을 따른다. 자신감을 잃어버리지 마라. 자신을 존중할 줄 아는 사람만이 다른 사람도 존중할 수 있다. 스스로를 소중히 여기지 않는 사람은 결국 주변에서도 가벼운 존재로 취급받는다. 그러므로 우리는 남들에게 잘 보이려 하기보다 자신의 가치를 먼저 인정해야 한다. 자신을 존중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야말로 건강한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핵심이다. 우리는 살아가며 수많은 관계를 맺는다. 그러나 그 관계들이 모두 우리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다. 때로는 관계를 끊어야 하고, 때로는 거리를 두어야 한다. 착한 사람이 되려 하기보다 현명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착한 마음은 나약함이 아니라 강한 자의 선택이어야 한다. 불필요한 친절을 베풀지 말고 자신의 가치를 스스로 존중하며 살아가야 한다. 인간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타인이 아니라 바로 자신이다.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행복을 위한 첫걸음이다. 일이 잘 안 풀려 궁색할 때는 홀로 자기 몸을 닦는데 힘쓰고, 일이 잘 풀릴 때는 세상에 나가 좋은 일을 하라. 당신은 살기를 원한다고 하지만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당신은 아는가? 당신은 죽음이 두렵다고 하지만 당신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삶이 죽은 것과 다를 것이 있는가? 행복은 미덕의 보상이 아닌 미덕 그 자체다. 하루살이는 주야를 알지 못하고, 봄에 나면 여름에 죽고, 여름에 나면 가을에 죽는 쓰르라미는 1년이라는 시간을 알지 못하니 이것이 바로 짧은 수명이다. 세상에는 아름다운 것이 더 이상 없다고 결코 이야기하지 말라. 나뭇잎의 모양, 그 잎의 떨림같이 세상에는 당신을 경이롭게 할 것들이 넘친다. 부덕이라는 것은 정조를 맑게 하고 곧게 지키며, 분수를 지키고 몸을 정돈하며 행동을 얌전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젊었을 때에는 혈기가 왕성하여 이성으로서는 감정의 억제가 대단히 어려운 일이다. 특히 남녀 간의 세욕에 대해서는 특별히 자숙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다. 장년이 되면 혈기가 강성해서 자기 주장이 세워진다. 다른 사람과 싸우는 것을 자숙해야 한다. 늙어지면 혈기가 쇠약해지면서 재물이나 명예욕이 강하게 된다. 과대한 욕망을 자숙해야 할 것이다. 건너야 할 때 그 강을 건너지 아니하면 모처럼
배에다 실은 물건이 모두 썩고 말 것이다. 해야 할 때에 하지 않으면 자기의 책임을 다할 수가 없는 것이다. 모든 일을 용서받는 청년기는 아무것도 스스로 용서치 않으며 스스로 모든 일을 용서하는 노년기는 아무것도 용서받지 못한다. 고독한 것이 두렵다면 결혼을 하지 마라. 사람은 자신의 창안 이외의 아무것도 아니고 자신을 시연하는 한도 내에서만 존재하며 따라서 인간은 그의 행위 전체와 그의 삶 외에 아무것도 아니다. 책은 필요한 만큼만 사되 장식용으로 사선 안 된다. 책 더미는 학생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부담감만 준다. 남자는 느끼는 만큼 늙고 여자는 보이는 만큼 늙는다. 세상은 모든 경우에 있어 하나의 길을 나아가게 마련이며 원래부터 막히고 통하는 곳이 따로 없다. 모든 존재는 궁극에 있어 하나의 전체이며 원래 너와 나로 구별하지 않는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 본 모습을 어지럽게 하여 갈피를 못 잡고 허망한 것을 좇으니 평탄한 길을 울퉁불퉁하게 만들고 아무것도 없는 빈 곳에 스스로 울타리를 만들어 구별하는 것이다. 실로 개탄할 일이다. 우리는 각자의 마음 속에 그리고 이 세계 속에 있는 선함이 실현될 것이라고 믿어야만 한다. 믿음이야말로 선함이 실현될 수 있는 최고의 조건이기 때문이다. 중요한 사상을 누구나 이해할 수 있도록 표현하는 것만큼 어려운 일도 없다. 성공은 자신의 천성에 유리한 것은 취하고 천성에 어울리지 않는 것은 배척함으로써 만들어진다. 독서한 내용을 모두 잊지 않으려는 생각은 먹은 음식을 모두 체내에 간직하려는 것과 같다. 큰 집 천간이라도 밤에 눕는 곳은 8자이고 좋은 밭 만경이라도 하루에 먹는 것은 2대이다. 오래 머물면 사람에게 천대받고 자주 오면 친함이 멀어진다. 단지 3-5일을 보면 처음 만난 것만 못하다. 목마를 때 물 한 방울은甘露와 같고 취한 후에 잔을 더하는 것은 없는 것만 못하다. 술이 사람을 취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스스로 취하고 책이 사람을 미혹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스스로 미혹된다. 공적인 마음이 사적인 마음보다 앞서면 무엇인들 이루지 못하겠으며 도에 대한 생각이 감정에 대한 생각과 같다면 벌써 성불하였을 것이다. 덕이 미약한데 지위가 높고 지혜가 작은데 계책이 크면 재앙이 없는 자가 드물다. 관리는 자신의 직분이 성취되면 태만해지고 병은 조금 나으면 더해지며 재앙은 태만에서 생기고 효는 아내와 자식 때문에 약해진다. 이 4가지를 살펴서 끝을 처음처럼 신중히 하라. 그릇이 가득 차면 넘치고 사람이 가득 차면 잃는다. 한자의 옥은 보물이 아니고 오직 한치의 시간과 다투어야 한다. 양고기국이 비록 맛은 좋으나 여러 사람의 입을 맞추기는 어렵다. 백옥은 진흙에 던져져도 그 색을 더럽히지 않고 군자는 탁한 땅에 있어도 그 마음을 어지럽히지 않는다. 소나무와 잣나무는 눈과 서리를 견딜 수 있고 밝은 지혜는 위험과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 있다. 산에 들어가 호랑이를 잡는 것은 쉬우나 입을 여러 사람에게 말하는 것은 어렵다. 먼 물은 가까운 불을 구하지 못하고 먼 친척은 가까운 이웃만 못하다. 해와 달이 비록 밝으나 덮인 그릇 아래를 비추지 못하고 칼날이 비록 날카로우나
죄 없는 사람을 베지 않으며 나쁜 재앙과 느닷없는 화는 조심하는 집 문에는 들지 못한다. 좋은 밭만 일하니 얄팍한 기술이나 몸에 지니는 것만 못하다. 사람을 대하는 요체는 자신이 원하지 않는 것을 남에게 행하지 말고 일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자신에게서 그 원인을 찾아라. 술과 색과 재물과 기운의 내 담벼락 안에 얼마나 많은 어진이와 어리석은 사람이 있는가. 세상 사람들이 그 안에서 뛰쳐나올 수 있다면 곧 신선이 되어 죽지 않을 것이다. 스스로 아는 자는 남을 탓하지 않는다. 쑥갓은 3대 밭 속에서 자라면 부축하지 않아도 곱게 자라며 흰 모래가 진흙 속에 있으면 자연스럽게 검게 변한다. 모든 사물은 가까이 있는 것에 물드는 법이다. 눈으로는 옳지 않은 것을 보지 않으려 하고 귀로는 옳지 않은 것을 듣지 않으려 하고 입으로는 옳지 않은 것을 말하지 않으려고 하고 마음으로는 옳지 않은 것을 품지 않으려고 힘써야 한다. 세월은 원래 길건만 마음 바쁜 사람이 스스로 짧다 한다. 천지는 원래 끝없이 넓지만 마음 좁은 사람이 스스로 좁다 한다. 바람과 꽃, 눈과 달은 원래 한가롭지만 일에 바쁜 사람이 스스로 번거롭다 한다. 세상은 본디 넉넉하고 풍요로운 공간이건만 인간의 욕망과 집착이 그것을 속박한다. 바람과 꽃, 눈과 달 같은 자연의 여유는 우리를 둘러싸고 있지만 번뇌와 분주함에 휘말린 사람들은 그것을 볼 겨를 조차 없다. 무엇이 우리를 그토록 바쁘게 만들었는가? 삶을 억지로 좁히고 단축하는 것은 외부가 아니라 우리 자신임을 깨달을 때 비로소 세월의 너그러움과 자연의 고요를 누릴 수 있다. 손님과 벗이 구름같이 모여 마음껏 마시고 흥겹게 노는 것은 즐거운 일이다. 그러나 문득 시간이 닿으면 촛불이 가물거리고 향로의 연기마저 사라지고 차도 차게 식는다. 이때 불현듯 자신도 모르게 목이 메어 흐느끼며 사람들을 한없이 쓸쓸하게 만든다. 세상 모든 일이 이와 같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어찌하여 빨리 생각을 돌리려 하지 않는 것인가? 연회장의 열기와 웃음소리, 끊임없이 흐르는 술잔은 인간의 욕망을 투영하지만 결국엔 차가운 정적만이 남는다. 삶의 휘황찬란한 순간들이 얼마나 허무하게 끝나는가. 생의 찰나적인 본질을 마주하고 받아들이라. 하늘의 이치가 펼쳐진 길은 매우 넓어서 조금만 마음을 두어도 가슴속이 탁 트이고 광대함을 느끼게 된다. 그러나 인간의 욕망이 지배하는 길은 몹시 좁아 조금만 발을 들여놓아도 눈앞에 가시덤불과 진흙탕만 가득하다. 우리의 마음이 어디로 향하는지에 따라 삶의 길은 이렇게 극명하게 갈린다. 넓은 길에서 마음을 쉬고 고요한 가운데 광대함을 느끼는 것. 그것이 진정한 평화의 길이다. 반면 욕망의 길은 좁고 험난하여 우리는 그 속에서 끊임없는 고통을 겪게 된다. 그래서 우리는 천리의 길을 선택해야 한다. 그 길에서 진정한 평안을 찾아야 한다. 우리는 하늘의 이치를 따를 때 탁 트인 시야와 넉넉한 마음을 얻을 수 있지만 욕망에 사로잡힐 때 그 길은 가시와 진흙으로 가득해져 걸음을 옮길 때마다 상처를 받게 된다. 이를 논의하는 사람은 몸을 일 밖에 두어 이해득실의 정황을 살펴야 하고 일에 임하는 사람은 몸을 일 중에 두어 이해득실의 생각을 잊어야 한다. 의사결정자는 일의 외부에서 전체적인 상황을 파악하고
이익과 해로움을 잘 분석하여 최선의 결정을 내려야 한다. 반면, 실행자는 일의 내부에서 구체적인 행동을 취해야 하므로 이익과 해로움에 대한 염려를 버리고 맡은 바, 임무에 집중해야 한다. 따라서 이를 바라보는 위치에 따라 적합한 태도와 사고방식이 달라야 한다. 우리가 태어날 때 그토록 울부짖는 것은 바보들의 거대한 무대에 서게 된 것이 너무 서글프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행복과 불행은 모두 운명에 달렸다고 말한다. 그러나 실제로 운명은 우리에게 기회의 씨를 제공할 따름이다. 아이는 어릴 때 엄하게 가르쳐야 하나. 아이가 무서워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이 몸이 태어나기 전에는 어떤 모양이었을까를 생각해보라. 또 이 몸이 죽은 뒤에는 어떤 모습이 될까 생각해보라. 그러면 모든 생각이 타버린 재가 되어 한 조각 본성만이 쓸쓸히 남아 만물 밖 절대의 경지에서 거닐게 되리라. 과감하게 알아가라. 그리고 자신의 지능을 사용할 수 있는 용기를 가져라.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내 안에 빛이 있다면 스스로 빛나는 법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나의 내부에서 빛이 꺼지지 않도록 노력하는 일이다. 진정한 철학에 의해서만 국가도 개인도 정의에 도달할 수 있다. 진정한 철인이 통치권을 쥐거나 또는 통치자가 신의 은혜로 진정한 철인이 되지 않는 한 인간은 악에서 벗어날 수 없다. 고독은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섭고 괴로운 고통이다. 아무리 격심한 공포라도 모두가 함께 있으면 견딜 수 있으나 고독은 죽음과 같은 것이다. 연애가 인생의 모든 것은 아니다. 진짜 정신병자란 남의 정신착란의 징조는 보고 자기의 그것은 못 보는 자를 말함에 틀림없다. 일을 시작할 때 다른 사람들의 기대감을 지나치게 높여놓지 마라. 계획만으로는 최고의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지만 실제 일을 진행하다 보면 예상치 못한 장애를 만나 일이 상상한 모습과 다르게 진행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현실과 생각의 괴리는 무척이나 넓고 깊다. 이러한 함정에 빠지는 이유는 자신을 좀 더 높이 평가하고 싶은 욕망에 사로잡혀 현실을 냉정하게 바라보지 못했기 때문이다. 서로 운 좋게도 무난한 결과를 얻었다고 해도 예상에 미치지 못하면 사람들은 실망의 표정을 얼굴에서 감추지 못한다. 그러므로 시작이 순조롭다고 해서 결과를 예단하고 사람들의 기대 심리를 높여놓는 것은 결코 현명한 태도가 못 된다. 기대가 낮을수록 의외의 성공에 놀라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성과를 이루어낸 사람은 인정받는다. 반대로 나쁜 일에 대해서는 사람들의 경각심을 높여두라. 잘못된 결과가 나왔을 때 미리 지적하고 대비한 사람은 능력 있는 사람으로 대접받고 칭송을 듣는다. 그러므로 최악의 사태에 대비하는 것은 다른 사람의 기대 심리를 낮추어두는 일만큼 중요하다. 재물이 많으면 그만큼 걱정거리도 늘어나지만 재물이 전혀 없으면 걱정거리가 더 많다. 세상은 둘 이상의 사람이 협력해서 만드는 것이다. 인간은 상대의 재산이 10배가 되면 헐뜯고 100배가 되면 두려워하고 1000배가 되면 사원이 되고 10,000배가 되면 노예가 된다. 일은 은밀히 행해야 성공하고 말은 누설되면 반드시 실패한다. 군자는
몸과 마음의 근심을 지니고 청풍명호를 즐길 수 있어야 한다. 새벽은 어제의 나와 헤어지게 해주고 새해는 작년의 나를 허물게 해준다. 알맞으면 복이 되고 너무 많으면 해가 되나니 세상에 그렇지 않은 것이 없다. 하물며 재물에 있어서는 더욱 그것이 심하다. 어리석은 사람은 온갖 궁리에도 끝내 아무런 이익을 얻지 못하고 스스로 칼이나 몽둥이를 불러 그 갚음으로 반드시 해를 입는다. 어리석은 사람은 이익을 탐하고 부질없는 존경이나 이름을 구하며 집에 있어서는 시기로 다투고 남의 집에서는 공양을 바란다. 불쾌하지 않게 죽는 것은 인생을 즐기는 사람들에게만 어울리는 일이다. 이 인생을 즐기려면 노력을 해야 한다. 나는 다른 사람들의 2배로 인생을 즐기고 있다. 왜냐하면 즐거움의 정도는 많든 적든 우리가 기울이는 열의에 달려 있기 때문이다. 눈앞의 일에 만족하면 선경이지만 만족할 줄 모르면 속세이다. 세상에 나타나는 모든 인연은 잘 쓰는 사람에겐 생기가 되고 잘못 쓰는 사람에겐 살기가 된다. 우리의 삶은 외부 환경이 아닌 내면의 태도에 따라 천국이 될 수도 지옥이 될 수도 있다. 눈앞에 펼쳐진 세상은 동일하지만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은 그곳에서 평화와 기쁨을 찾고 만족할 줄 모르는 사람은 끝없는 욕망과 불만 속에 스스로를 가둔다. 무엇을 가졌느냐가 아니라 가진 것을 어떻게 바라보고 사용하는가가 우리의 삶의 질을 결정한다. 삶은 스스로 만들어가는 것이다. 운명이란 닭장 속에 떨어진 매의 알과 같은 것이다. 스스로 닭처럼 평범하고 무료한 삶을 선택할 수도 있고 뇌처럼 힘찬 날갯짓을 하면서 인생을 살아갈 수도 있다. 참으로 아는 사람은 말하지 않고 말하는 사람은 참으로 알지 못한다. 감각의 구멍을 막고 욕망의 문을 닫으며 예리함은 무디게 하고 복잡함은 풀어 없애며 알의 빛을 흐리게 하여 혼탁한 먼지와 동화된다. 이것을 도화의 현묘한 합일이라고 한다. 그러므로 이러한 현묘한 합일을 이룬 사람은 얻어 친근히 여기지 않고 소홀히 여기지도 않으며 얻어서 이롭다 여기지 않고 해롭다 여기지도 않으며 얻어서 귀히 여기지 않고 천히 여기지도 않는다. 그러므로 천하에 더할 수 없는 가치가 된다. 소인의 아첨은 일시적인 기쁨을 줄 수 있지만 결국에는 해로움을 가져온다. 반면 군자의 꾸지람은 일시적으로는 불편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성장과 발전을 위한 귀한 가르침이다. 진정한 가치를 추구한다면 일시적인 기쁨이나 편안함보다는 진실과 올바름을 선택해야 한다.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외롭다. 우리는 홀로 이 세상에 던져지고 홀로 살아가며 결국에는 홀로 죽음을 맞이한다. 그러나 사람들은 이 근본적인 외로움을 견디지 못하고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그 공허를 채우려 한다. 그들은 친구와 연인을 찾고 사회 속에서 인정받기를 원하며 끊임없이 타인의 존재를 갈구한다. 마치 서로에게 기대어야만 설 수 있는 존재인 양 고독을 피하려 애쓰는 것이다. 하지만 이렇게 자문해보라. 인간관계가 정말로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가? 우리는 인간관계 속에서 위안을 얻기도 하지만 동시에 가장 큰 실망과 고통을 경험한다. 타인과 가까워질수록 갈등의 가능성은 커지고 이해받고 싶을수록 오해를 받는다. 사랑하는 이로부터 상처를 받으며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한다.
결국 인간관계란 우리가 기대하는 것처럼 온전히 따뜻하고 위로가 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그것은 불안과 실망, 그리고 피할 수 없는 오해와 갈등으로 가득 차 있다. 인간은 근본적으로 혼자일 수밖에 없는 존재이다. 우리가 아무리 타인과 함께 있어야 해도 우리의 생각과 감정은 결국 우리 자신만이 온전히 이해할 수 있다. 타인의 공감은 언제나 불완전하며 어떤 관계도 우리의 내면을 완벽히 채워줄 수 없다. 많은 사람들은 고독을 두려워하지만 오히려 고독이야말로 인간이 진정으로 자유로울 수 있는 상태이다. 우리가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벗어날 때 비로소 우리는 온전히 자기 자신으로 존재할 수 있다. 타인의 시선에 얽매이지 않고 남의 기대에 부응하려 애쓰지 않으며 있는 그대로의 나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다. 고독은 단순한 외로움이 아니다. 그것은 깊은 사유와 내면의 평온을 가져오는 필수적인 조건이다. 역사 속의 위대한 사상가들은 모두 고독 속에서 위대한 통찰을 얻었다. 부처는 고독 속에서 깨달음을 얻었고, 뉴턴은 혼자만의 사색 속에서 만유인력을 발견했으며, 칸트는 철저한 고립 속에서 철학을 완성했다. 참된 지혜는 타인과의 끝없는 교류 속에서가 아니라 고독 속에서 자신을 성찰할 때 비로소 얻어진다. 인간관계를 완전히 부정해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 우리는 타인과 연결될 수밖에 없는 사회적 존재이며 고독만을 추구하며 살아갈 수도 없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관계를 맺되 거기에 기대지 않는 태도이다. 이렇게 인간관계에서 자유로워지기 위해서는 세 가지 태도가 필요하다. 첫째, 타인에게서 온전한 이해를 기대하지 말라. 인간은 각자의 한계 속에서 사고하고 자기 중심적으로 세상을 바라본다. 그러므로 누군가가 나를 완벽히 이해해 주기를 바라는 것은 헛된 기대일 뿐이다. 이해받지 못함을 불행이라 여기지 말고 오히려 그것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야 한다. 둘째, 인간관계에서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라. 너무 가까우면 상처를 주고받고 너무 멀면 소외감을 느낀다. 적절한 거리란 서로가 서로의 자유를 침범하지 않으며 의존하지 않는 관계를 뜻한다. 관계는 필요하지만 그것이 우리를 구속해서는 안 된다. 셋째, 홀로 있는 법을 배워라. 혼자 있는 시간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그것을 즐길 줄 알아야 한다. 고독 속에서 사유하고 독서를 통해 지적 만족을 얻으며 내면의 평온을 추구하는 삶이야말로 진정으로 자유로운 삶이다. 고독을 두려워하지 말고 인간관계에 연연하지 말라. 많은 사람들은 외로움을 피하기 위해 인간관계에 집착한다. 그러나 진정한 자유는 타인에게 기대지 않고도 혼자서 존재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얻어진다. 인간관계는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어서는 안 된다. 우리는 타인과 함께하되 그 관계 속에서 자신을 잃지 않아야 한다. 고독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통해 내면을 깊이 들여다보는 사람만이 진정으로 자유롭고 평온한 삶을 살 수 있다. 고독을 두려워하지 말라. 오히려 그것을 사랑하라. 그것이야말로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가장 순수한 자유이기 때문이다. 나는 내가 존재하지 않는 곳에서 생각한다. 그러므로 나는 내가 생각하지 않는 곳에서 존재한다. 허영심이 강한 인간은 오만하며 실제로는 모두에게 골칫거리임에도 불구하고 만인이 자신에게 호감을 느낀다고 착각하기 마련이다.
어느 누구도 그대의 공허함을 채워줄 수 없다. 자신의 공허함과 조우해야 한다. 그걸 안고 살아가면서 받아들여야 한다. 개인은 일시적이고 인종과 국가는 사라지지만 사람은 남는다.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자신들의 생각밖에 없다. 그 외에는 그 어떤 것도 우리의 통제 안에 있지 않는 것들이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